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월요일 6번째 만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월성 교육과 탁월성 교육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한국 교육을 보통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죠. 성적 중심적인 그런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적 중심의 교육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도 말이 많고 또 해외에 있는 교육자들도 최근에 들어서 더욱 부쩍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적 때문에 교사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특별히 문제는 아이들이 몰개성적인 그런 아이들이 되고 있다. 또 학습 동기가 저하되고 있다. 또 성적에서 오는 스트레스, 부담감이 높은 대신 아이들은 그 배움에 있어서 다양함들을 점점 상실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적 중심의 교육은 사회의 계층을 양극화시키고 있습니다. 영국 사회, 미국, 한국 사회도 동일하게 교육적 양극화, 또 어떤 부분은 슬럼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책 20대 80, 20대 80이라는 책에 보면은 미국은 20%와 80%로 계층이 나뉘어져 있다. 그 나뉜 계층은 다음 세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까지 계속 그 계층이 세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작년에 나온 책에서는 10대 90, 세습 중산층 사회라는 책에서 한국은 오히려 10%와 90%의 계층이 나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자녀에게 그 계층을 세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런 사회 속에서 아마 부모들은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것을 꿈꾸고 계실 겁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높은 계층, 어떤 경제적 수준이랄지 또 직업적 또 사회적 수준이 높은 곳을 아마 바라보고 그곳으로 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교육의 경쟁률이 높은 것이고 또 경쟁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적지상주의 교육은 엘리트주의를 강화시킵니다. 한국의 교회도 이 엘리트주의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교사들이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엘리트가 되어라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교육의 결과인 것처럼 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엘리트주의는 성경과 양립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엘리트주의는 지배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지배하고자 하는 분이 아니었고 섬기고자 하는 분이었습니다. 낮은 곳에서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독교인들은 이 엘리트주의 속에 파묻혀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교육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흔히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헌터는 이야기하기를 바울의 사례를 봐라. 바울이 엘리트주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그는 철저히 예수님처럼 낮아진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트주의와 복음이 양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엘리트주의 10% 내로 드는 교육 아니면 20% 내의 계층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계층이 없었던 사회가 있었을까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계층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로 올라가는 교육을 외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교육이라고 하면 모두를 위한 교육이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교육하면서 이 부분을 설득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일반 교육에서 대한교육을 들어와서도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 학교 무엇을 잘하냐고? 무엇인가를 잘하게 만드는, 경쟁에서 이길 만한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늘 할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라는 참 난감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유럽 사회에 영향을 받은 곳에 가면 그 국가에서 보통 아이들이 대학 진학률 많이 낮습니다.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을 하죠. 그래도 살아갑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고3까지 남아있는 애들의 80%가 대학을 간답니다. 그러면 대학 진학률이 높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 수업을 마치고 공부를 하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부터 점점 자기가 직업을 찾아서 나간답니다. 학교를 중간에 그만둬도 그 사회에서는 이만큼 공부했으니 살아갈 수 있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을 교육할 때 엘리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게 하는 모든 아이를 위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양대로 크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 교육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교육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아이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교육입니다. 자기 자신이 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살되 하나님 안에서 살게 만드는 것, 그런 보편적 교육을 해야만 이 사회의 교육과 다른 수월성 교육에서 탁월성 교육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수월성 교육에서 탁월성 교육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하자는 거죠. 교육의 질을 낮추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쟁적인 교육을 하지 말자는 거죠. 탁월성 교육에서 탁월성이란 완벽함을 뜻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개개인의 특성이 살아나고 그 아이답게, 그리고 그 아이의 재능과 능력이 최고치로 올라가는 탁월함을 말한 겁니다. 이런 교육은 누구나를 위한 교육일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교육에 맞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비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알고 아시다시피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의 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달란트를 주셨을 때 양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1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5달란트이기를 바라죠. 아니, 5달란트이어야 한다고 애들한테 요구를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1달란트밖에 받지 않았는데 5달란트를 요구한다고 그 아이가 그걸 해낼 수 있겠습니까? 1달란트인 아이는 1달란트인 만큼 성장하면 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두 번째 비유가 있지요. 그릇 비유입니다. 그릇의 종류가 다양하다. 그러나 쓰임새가 다르다. 그 쓰임새에 따라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와 사유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또 생각하죠. 모두 다 금그릇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들이 욕심이고 바램인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의 교육을 한다.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는 것,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1달란트 질그릇 아이를 5달란트 금그릇으로 요구하고 아이를 기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교육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모습대로 아이가 최대치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그것이 탁월성 교육입니다. 결코 질을 낮추는 것도 아니고 아이의 수준을 낮추는 것도 아닙니다. 5달란트 금그릇이면 5달란트 금그릇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강조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수월성 교육, 그 안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월성 교육 속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 많이 하죠. 컨베이어 벨트 교육이다. 아이들을 조립하는 생산 양식에 따라서 초, 중, 고, 대학까지 쭉 흘러가게 하고 그 속에서 일정한 수준이 도달하지 못하면 너는 불량품이야 취급한다는 거죠. 그게 성경적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는 걸까요? 저는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묵상하면서 수월성 교육에서 탁월성 교육으로 옮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도 행복하실 거고요. 아이들은 더더욱 행복할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